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매 순간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다윗의 꿈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짓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총 7년이었고 솔로몬의 궁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3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그 궁전 건축하기를 마치면서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목표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된 동사 하페츠는 열망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페츠가 사용된 때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사랑 등 강력한 애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애착을 갖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인 20년 동안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목표를 상실한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 이제는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수용하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 그리고 더 화려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었지만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다시 찾아오셨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그 시점은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린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13년에 걸쳐 솔로몬 왕궁과 그가 원하던 모든 여러 일들을 마친 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이제는 갖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이 최고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는 나는 작은 아이라 입 출입을 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어요. 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와는 완전 반대의 상황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열왕기상 9장 그 전에
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그가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봉헌식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소만 2만 2천 마리입니다.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 수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정성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물질과 재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봉헌식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솔로몬이 어긋나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럴 때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또한 이제 수녀이기도 했던 바실레아 슐링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미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롭고 영원하신 계획대로 이끄시며 놀라운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땡볕 한가운데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먼저 그곳에 와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가까이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방식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와 같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어떻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때가 13년 전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10여 년 전에 했던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들으셨고 그 응답으로 약속을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약속일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은 그곳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에 관하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어요. 거룩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에 즉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얻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룩해진다라든지, 회개를 더 많이 하면 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거룩함인가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임하여 주셨어요. 임재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 별거 있습니까?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구름으로 가득했는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고 13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요, 이러한 기도가 반복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그리고 52절은 이렇게 그간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눈과 귀를 두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높은 하늘일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그 하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약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늘도 담아두기 어려운 그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요,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그 집안 왕들에게 흘러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특히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나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 왕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왕의 모든 일평생에 그 소원이 있다면 내 나라가 영원히 바로 서는 것일 겁니다. 내 나라가 내 아들 대에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까지도 그 나라가 영원하게 보존되기를 왕들은 원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방 신들에게 왕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평안 아니었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왜 유명합니까? 로마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그 영원성이 많은 이들이 소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지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원했던, 갈망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경고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솔로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데 4절이에요. 왕위를 견고하기 위한 조건인데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실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순전하게 믿었던 그의 모습,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고 예배했는지를, 그가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간 모습으로 평가하시면서 다윗의 그 왕과 후대의 왕들이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온전한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변명을 내어놓습니까?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난 부족한 죄인이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어떠한 분을 여러분은 본받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수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이제 리더십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찰스 짐벌맨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본받고 싶은 리더는 누구입니까? 단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뺍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굴까? 이제 우리 함께 수업을 듣던 전도사님들, 이제 미국인들, 한국인들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성경의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 담임 목사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언급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수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본받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 신앙의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후배 집사님들이 또 후배 청년들이 그 삶을 온전히 본받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 위기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는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본받고 싶은 그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아주 돌아선다라고 하였어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의 의미를 대신해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슈브가 쓰여졌는데 이 슈브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행위, 나의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과 같은 배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돌아섰다라고 하였어요. 아주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철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에요. 만약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하셨고 성전을 내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결국 왕의 행동이 모든 백성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어야 했지만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의 왕들은 본받을 모범이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칼빈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라가면 섬기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8절과 9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게 보여도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황폐해진 것을 보며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정작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가벼운 농담처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정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구체적인 이 대화는 미래에서 누군가의 그 대화를 듣고 적은 것 같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앞으로 전해질 텐데 누구라도 이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던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36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36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마음이 떠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지는 못하지요.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66권의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부터는 멀어질까봐, 그릇될까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보통 사역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폿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면 많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또 한 번 달려가야 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준 멘토의 모습을 닮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천국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열매 맺어 주님께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